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에 대한 오해.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이게요 차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좀 높은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도에 대한 이 소화를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듣는 기도에 대한 설교와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뭘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요즘 어때요? 그 주인 사장님 우리는 누구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키오스크에다가 딱딱딱딱 입력하잖아요. 거의 다, 그죠? 그리고 카드를 딱 결제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주문한 대로 음식이 딱 나오죠. 맞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당연히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요 기도에 대한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아니 응답해 주실 텐데 막 실망합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러는요 그런 일로 막 낙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차원 높은 말씀이라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은, 믿고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신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는 이 대전제가 이렇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실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막 기도해서 이걸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주여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해서 그걸 받는 것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대전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능력만으로는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요 전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장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선장은 자신의 어떤 항해 기술이나 감각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배를 모는 선장이 어떻게 배를 운행할까요? 이 정말 지혜로운 선장들은요, 자기 능력 외에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침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 나침반만큼요, 자기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침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별자리를 봅니다. 별자리를 보고 과거에는 방향을 잡고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배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요, 이 나침반과 별자리를 보고 또 자기 경험을 이렇게 더해서 항해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침반과 이 별자리가 없다면요, 배가 바로 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확실한 목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인생을 사는데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어떤 기도에 관해서는 차원이 좀 높은 설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 받고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너스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요, 어떤 삶의 방향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원래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제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이끌어 가셔갖고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제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신학교로 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요. 뭐 혹시나 장로라도 시켜주면 돈이나 많이 벌어갖고 내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겁니다. 삶의 방향을요 목사로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은요 자기 아들들을요 신학교 보냅니다. 저도 기도해보고 우리 아들이 그 방향이 맞다면요 등을 떠밀어서라도 제가 보낼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방향이 아닌 거죠. 아닌데 제가 억지로 뭐 등 떠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요 주소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놨어요. 내가 지금 포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해 놓지 않으면
초행길이면 영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뭐 이쪽 길이 막히면 저쪽으로 안내하고 이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하잖아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그때부터요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도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믿음도 대단하고 정말 아주 그 영성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깨닫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 드릴 때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쭉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많이 해보시면, 오래 기도해 보시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포항에 그 왕복하면서 가면서 오면서 한 대여섯 시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목이 쉬도록 막 그렇게 오랜만에 그렇게 긴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왜요? 절박하니까. 간 경화에 있는 우리 형님을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막 형수님을 기도해 줘야 되니까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뭐 형님, 형수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막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성으로는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 내 생각을 지워주시고 내 생각을 접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깊은 기도를 드리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비근한 예를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국해야 되는데 출국 며칠 전에 그만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들이 다쳐놓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아프리카로 지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잠언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하실 때 말씀으로 많이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죠. 그죠? 아들이 크게 다친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아들이 크게 다쳤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인데 가면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가려고 했던 그 선교지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큰 폭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거기 갔으면 선교사님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딱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지키셨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만 보고요,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일을 그르칩니다. 자,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조급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덩치 큰 하영민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 덩치만큼이나 좀 뚝심 있고 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덩치 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덩치만 크고 끈기도 없고 뒷심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긴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타자로 치면서 저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고 믿으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씨가 금방 안 올라오니까 매일 땅을 파갖고 이게 왜 안 올라오지? 안 올라. 또 덮고 파고 덮고 파고. 옆에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뒤통수를 한 방 맞았대요.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조급하지 말고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대부분의 응답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때는요, 말씀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감동을요, 그냥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딱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이요,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결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좀 오늘 설교가 어렵죠? 차원이 좀 높죠, 확실히. 그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냥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 건 누구나 아는 거지만 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점점 선명해져요. 확실해졌어요. 그럼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그대로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할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형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아시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우리 예수님은요, 위대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게요, 진짜 그게 순종입니다.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죠, 보통 사람이면. 그죠? 누가 십자가를 질 줄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한 청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면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장학금을 좀 주시옵소서. 요즘은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장학금이 별로 없었어요.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 줍니다. 장학금을 주시옵소서. 3년이나 기도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깨달아지더래요. 장학금 받지 못한 은혜가 있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게 하신 이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구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죠. 그죠? 저는 옛날에 국민학교 졸업하고요, 2년 동안 돈도 벌어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세상을 알았어요. 신문도 팔고 실 감는 공장도 다니고 장갑 공장에 장갑도 짜보고요. 2년 동안 해봤어요. 우리 집이 너무 살아갖고 중학교 합격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 없다고 학교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고생이요, 저를 검소하게 만들었고, 저를 사치하지 않게 만들었고, 고생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요, 그때 저는 배웠어요. 그 2년 동안. 이거 쌀 한 가마니씩 벌어왔어요. 그 어린 아이가. 대단하죠? 우리 집에 쌀을요, 제가 다 충당했습니다. 정말 이 학생도 그래요. 장학금 달라고 막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데 안 주시니까 조금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막 일하면서 공부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집에서 안 도와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요, 엄청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만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도 않고 말이야,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진짜 날 사랑하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실망하십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두 법이. 무슨 법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싸움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뜻이 상충되면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야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요,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뜻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부부간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집안에는요, 이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막 티각태각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죠? 티각태각 하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날,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먼저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 정답입니다. 보통 그렇게 티각태각 하면서 마음 상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문제입니다.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요, 자기가 남편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요, 먼저 다가가서 포옹도 해주고 막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가정이 막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네 탓이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뭐 그래 버리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보십시오. 누가 거기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겠어요?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다.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본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다 개개인이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요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 그 헤븐 하늘은요. 그러나 이 땅은 어때요?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오, 내 뜻을 안 해. 그렇게 했죠? 오, 너는 뭘 좀 아는구나. 넌 기도를 좀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요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뭐 움직이게 하시 엄청난 착각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움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한 불충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입술로 또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